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년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첫 해부터 했었나요? 첫 해부터 이 앙상블 팀이 그 비공식적으로 시작돼서 어, 그때만 해도 그쵸? 듣기 그때도 듣기가 좋았어요, 그쵸? 예, 그때도 듣기가 좋았고 이제 3년 차 오니까 또 발전해 있는 또 숙련되어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울 뻔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참느라고 애썼습니다. 그 행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참 행복한 이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감사를 가지고 온 분보다는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가 잘 안 되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그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또 생활비는 더 올라가고 있고 또 직장과 가정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또 건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도 우리를 쉬지 않고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 그 행복하고 싶진 않습니까? 다들 행복하고 싶을 겁니다. 행복하진 않아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이 많이 들죠.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친구는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잘 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특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과 언어입니다. 말과 언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언어는 사람과의 관계로만 우리가 보지만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언어와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참 예쁘십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멋있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해 주겠습니다. 시작! 네. 부정적인 말보다는 사람을 살려주는 말, 이런 긍정적인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행복한 말과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가장 누가 먼저 듣냐면 내가 먼저 듣고, 또 가장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입술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 또 긍정적인 말,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말을 바꾸잖아요. 나의 언어를 바꾸면 다른 사람도 살게 되지만 내가 사는 걸 경험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껴요. 나는 고단해. 나는 힘들어. 나는 죽겠어.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말대로 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실까? 하나님 저에게 야 세문아 너는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실까? 아니면 세문아 너 참 멋있다. 너 참 귀하다. 너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실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내 상황을 봐도 전혀 감사와 어떤 그 긍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전혀 다른 고백들과 언어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다.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주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보다 좀 말수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간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그들 안에 종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신들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신들을. 그리고 그 신들을 다신화되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어떤 그런 다신화된 신앙 종교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토라 중심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절기와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던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주제,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구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평강을 선포합니다. 평강은 샬롬이라고도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어, 유래를 보면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에이도의 단어가 뭐냐면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합하다. 어, 누구와 결합하느냐죠.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평강은 누구와 연합하는지에 따라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평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평강은 환경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사실, 그것이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막연하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통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왕좌,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다스리면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좌에 앉게 되면 늘 불안합니다. 불안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환경이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 있어서 지금 누구에게 평강을 이야기할 수도, 본인도 딱한 처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바라봤으면 사도 바울은 불안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교가 다스리면 시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만족함보다는 시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탐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죄력에 대한 권력, 무력, 정욕 뭐 이런 이야기들이 3장의 초반부터 쭉 기록돼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보면서 탐심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탐심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들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뜻이 뭔지 보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들도 적게 가진 사람들도 보니까 죄인들의 형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까요? 얘들아, 너희들은 주님이 주신 것, 너희들에게 허락된 것을 받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니 없니? 예를 들어볼까? 아주 직접적인 예입니다. 게임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주어졌어. 그럼 이 2시간을 처음에 30분 받을 때는 너무 부족하다 느껴져서 2시간으로 딱 늘려주면 아이들이 와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하지 않죠. 하루 종일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쇼핑을 해요. 이거 하나 사면은 너무 사고 싶어서 샀어. 그러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 가져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은 잠깐이에요. 또 뭐가 보입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컵을 샀는데 다음에는 물병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들 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비교에서 와요. 비교. 시기가 나기도 하고 내가 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고 안에 불만이 가득한 것. 이것이 비교에서 온다는 것이죠. 또 두려움이 다스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다스리면 원망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은 공포와 무서움입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움들이죠.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오는 겁니다. 공포심이 느껴지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때 어떤 태도가 되어지냐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이 왕자의 자리에, 이 왕의 자리에 내가 앉거나 두려움과 상황과 비교와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독일의 어떤 성도님께서 검사를 받다가 혀에 암이 걸린 걸 알게 됐어요. 설암이라 그러는데 이 혀를 이제는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혀를 자른다는 것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혀를 자를 건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혀를 자르면 말을 못하니까 마지막 말을 못하겠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고백하더래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 혀가 잘리기 전에 마지막 고백하는 것,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얘기한다. 근데 그 주위에 있던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가족들이 모두 그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감사할까요? 어떻게 혀가 잘린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상황과 이 현실은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도 고쳐주지 않으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 이 예배도 지금 3번째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지역에서 인지도가 없어요. 그리고 재정도 안정적이지 않고 성도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제 안에 주신 것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아까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예배부에서 잘 정리하셔서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보다 더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3년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감사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감사가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우리가 2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의 2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니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집을 짓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집이 되어 주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얘기했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감사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신데 존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목회하던 중에 집이 완전히 불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너희들 만한 친구들이었죠. 정말 불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자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 그런데 그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잿더미가 아니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집이 지금 다 탔어요. 없어요. 구조물도 없는 정도예요. 완전히 전소된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자녀들과 아내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잿더미와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이 되어질 때입니다. 이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목회도 말씀이면 충분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집이 되어주면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감사는 금방 사라지고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지고 비교가 깊어지고 영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이유죠. 반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면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믿게 되고 환경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해석하게 합니다. 눈앞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이 점점 커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이 점점 커져요. 우리 지금 친구들, 우리 여기 지금 유젠 친구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가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막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막 내가 나쁜 짓 하는데도 갑자기 말씀이 막 들려지고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기 원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거든요. 부모님도 우리를 막 따라다닐 수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한 학년 다 이제 내년 되면 올라가는데 그때 이 좋아진 환경들이 너무나도 낯설고 그렇지만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일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제 그런 환경들이 노출되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시절이 오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그 말씀으로 상황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이 되어주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이 나를 오늘 내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먹는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들과 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때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번개를 맞아요. 여러분 번개 맞으신 적 있어요? 번개를 맞았어요. 번개를 맞았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번개를 맞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종교 개혁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분에게 상상도 못한 어떤 번개와 같은 번개를 맞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감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 것인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것밖에 안 돼? 야, 이것밖에 내가 못 벌어? 야, 내가 이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삶의 태도에서 바뀌게 됩니다. 야,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 이걸 왜 어떻게 나한테 시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 감사의 태도에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를 보는데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나오더라고요. 보셨나요? 혹시 그 프로그램? 네,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추운 겨울에 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머리도 다 빠지고 이제 머리가 조금 자라서 용기를 내서 이제 올해 한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근 1년 가까운 시간들을 투병을 하게 되면서 쭉 이제 프로그램 가운데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암은 완치가 없대요. 자신이 지금 당한 이 유방암은 완치가 없고 계속 내 몸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사가 터져 나왔대요. 겨울에 아팠던 것이 되게 감사했대요. 겨울에 아팠던 것이. 그 추운 겨울에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머리도 빠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겨울에 아팠던 것이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가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더운 여름에 내가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공간이 너무 시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나에게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내 안에 이 치료의 과정 안에 늘 즐거움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암투병이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회복의 시간이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완치가 없고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감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어요. 억지로 감사는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통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살게 되어지는 그 고백과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의 변화가 우리를 감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아요. 오늘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 표정들이 감사절기라는 표정보다는 다 힘들어 보이더라고. 오늘 피치 못할 상황들이 막 펼쳐졌어요. 그렇죠? 119도 부르고 막 1시간씩 기다리고 막 분주하고 막 마음이 복잡하고 감사보다는 불평도 많고 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네.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권사님한테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좋은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 못해요. 근데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래요. 근데 위의 것 생각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 많이 합니까?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땅의 일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내 자녀 어떻게? 내 집은 어떻게? 이 상황은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을 받았느냐. 내가 9절과 10절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9절과 10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적어내는 것,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못하겠다 그러고 또 하겠다 그러고 오늘 감사 조금만 하겠다 그러고 오늘 왕창 많이 하겠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여성교회 말씀기도 하면서 마음에 그런 어떤 제 안에 장난기가 많아요. 네.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재밌게 좀 사역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복된 길이죠? 아니에요? 고난의 길. 고난은 와도 괜찮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집도 없으셨는데 저 새도 둥지고 있고 그렇죠? 다들 둥지 있고 집인데 우리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예수님 가진 집이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미정 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가가 있다고. 자가. 어떤 자가요? 십자가. 네. 하나도 안 재밌어요. 그거 왜 했어요, 그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복받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글렀어요. 슬프십니까? 아휴, 아직도 몰라.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욕심 못 내요. 욕심으로 못 살아요. 계속 아픈 이들이, 안타까운 이들이 보여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부자 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조에 처할 줄도 아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시는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헛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더 좋은 것이 생겼거든요. 더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게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하겠니 안 하겠니?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애들에게 묻었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게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거 하겠니 안 하겠니? 할까 안 할까?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발견해야겠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위에 여러분들이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 보화를 발견하는, 이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길 위에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먼저 된 자들은 그 길을 먼저 우두커니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 내가 주님을 잘 모르고 이 복음이 아직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은 분들은 그 보화가 대체 뭐길래 궁금해 하시며,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질 때 믿음, 구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